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을 교회에 초대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날이죠. 물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다 믿을지 또 안 믿을지 뭐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모르죠.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두 가지죠. 하나는 그분들을 권면해서 교회로 모시고 오는 일, 이걸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날을 위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 두 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기도만 하고 전도는 안 하고,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전도는 했는데 기도가 뒷받침이 안 돼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자,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리고 가서 외쳐라.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외쳐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니느웨 성이 왜 심판받을 지경까지 됐는지 이걸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아주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전쟁하니까 사람을 죽이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 어떤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걸 즐깁니다. 그리고 또 자랑해요. 야, 이번에 우리가 전쟁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잔인하게 죽였고, 이번에 몇 사람을 죽였고, 이거를요 기록에다 남긴 거예요. 막 자랑하려고.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 아무리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만약에 누군가를 괴롭히고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그러면요,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예전에 어떤 나라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죠. 저 바다 건너편 그 나라. 그런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나라 멀쩡한가요? 정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 성경에도요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애굽 나라도 그랬죠. 그리고 또 이 오늘 나오는 이 아수르 나라도 나중에는 그런 일 또 당합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도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혀요. 그 사람 하나님 그냥 둘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요. 국가적으로도 그런 거고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볼 때는 야, 이거 니느웨 성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제는 심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미리 보내냐면 요나 선지자를 미리 보내는 거죠. 가서 네가 이 사실을 네가 알려주어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하나님이 심판하려면 곧바로 심판하면 되는데 왜 굳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왜 미리 얘기할까?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나? 근데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니느웨 사람들도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을 왜 사랑하냐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니까. 마치 부모가 하고 똑같아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도 부모를 닮은 자녀잖아요. 내가 낳은 자녀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화나기도 하죠. 그리고 혼내기도 하고. 그래도 애를 죽이려 하고 때리는 게 아니라 살려내려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니느웨 사람들 볼 때 이건 분명히 심판받기 합당해요.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도 이들이 멸망하지 않았으면, 이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겁니다. 자, 제가 한 구절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나쁜 짓을 했다고 하나님이 당장 번개로 때려서 당장 죽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당장 벌 받고 이게 없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 없구나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성품 때문에 기다리고 계실 뿐인 거죠. 자, 이 니느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분명히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니까 제발 이번만큼이라도 요나가 가서 외칠 때 이 얘기를 듣고 회개했으면
그래서 멸망을 안 당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도 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저분들은 그냥 뭐 알아서 뭐 지옥 가겠지. 여러분,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뭘까요? 그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고 구원받는 얘기하고 천국과 지옥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믿으면 정말 그때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못된 짓을 계속 하는 거 또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자, 제가 또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심판을 받냐 안 받느냐의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모두는 다 어차피 죄인입니다.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이든 적게 한 사람이든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죽으면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낸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못된 짓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럼 경찰이 그냥 있을까요? 누가 딱 신고를 하면 잡아가는 게 맞지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못된 짓을 더 안 하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누군가 가서 회개하라고 얘기해도, 예수 믿자고 얘기해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회개하면 구원하시는 거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걸 알면서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너 어차피 내가 너 구원했는데 괜찮아 이러실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자, 이 일이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는데 4명의 나병 환자 말씀드렸죠. 뭐 그때 설교 못 들은 분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만 또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 이 성도요, 지금 이제 그 죄를 하도 지어가지고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삥 둘러섰어요. 굶어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이제 다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자, 이 사마리아 성 바로 앞에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 안에서 못 살아요. 나병은 전염된다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들도 이제 다 굶주리게 이제 죽게 생겼는데, 어느 순간 그런 거예요. 야, 여기 있어도 죽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도 굶어 죽고, 그러면 1%의 가능성을 두고 우리 해보자. 자, 아람 나라에 항복을 하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받아주면 진짜 감사한 거고, 어차피 죽지만 그래도 병에 걸렸으니까 죽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배부르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안 받아주고 우리를 죽이면 죽는 거지. 어쨌든 1%의 가능성을 가지고라도 우리 가보자 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아람 나라에게 완전 이상한 소리를 듣게 해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게 한 거예요. 뭘 두고 갔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금은 보왕에 다 싸두고 간 거예요. 이걸 보자 나병 환자들이요, 눈이 뒤집혀진 거죠. 일단 너무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거냐고 막 먹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잠깐 멈춰봐라.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니, 오늘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이걸 우리만 알고 우리만 먹고 우리만 배부르면 이거 큰일 난다 이거. 그러다 우리 하나님께 벌 받는다.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빨리 가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얘기하자 이거를. 자, 그래가지고 다른 3명의 환자들도요, 그러자 이거 진짜 그래야 되겠다 해서 가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 굶주림이 해결된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나병 환자들이요 끝까지 야 뭐 얘기하냐, 아니 우리 나병에 걸렸다고 쫓아낸 사람들 아니냐, 에이 그런 그 사람들 그냥 놔두고 우리나 먹고 살자. 여러분 그렇게도요 어느 순간 죽습니다. 그들은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자 그럼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거기서요 무서운 심판을 받는 거죠. 굶주림은 해결됐을지 몰라도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뭐 그냥 굶주림에서 해결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질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만 알고 있고 나만 교회 다니고 나만 복 받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딱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심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로다. 이 농담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이 귀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벌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며 다닌 거죠. 물론 감사해서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걸 안 하면 내가 진노를 당한다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전해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우리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사업상으로 교류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웃들, 윗집, 아랫집, 옆집,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친척들, 예수님 안 믿고 있으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합니다. 니느웨 성으로 가라. 가서 심판받는다고 외쳐라. 그래서 요나가 네 하고 가요. 그런데 문제가 아니 니느웨 성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동쪽에 있습니다. 육지로 걸어가면 돼요. 근데 요나가 서쪽으로요 배를 타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는 겁니다. 완전 반대편으로. 자 그럼 왜 반편으로 갈까요? 그래도 요나 이 성경에 여기저기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예언을 딱 제대로 하는 그런 선지자인데 왜 갑자기 이번에는 반대로 가는 걸까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싫어서 그런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싫어요. 가기 싫어요. 니느웨 사람들 밉거든요. 여러분 요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잔인한지 알아요. 그리고 또 혹시 이것도 알지도 몰라요. 뭐냐면 오늘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5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니느웨 나라가 막 번창을 하거든요. 아수르 나라가. 차라리 이번에 그들이 멸망당하면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나라가 멸망을 안 당하고 나라가 더 잘 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어느 나라를 쳐들어가냐면 요나의 나라 북이스라엘 거기로 쳐들어와서 그를 진멸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도 선지자니까 요나가 미리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가가지고 이걸 외쳤을 때 그들이 회개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그들 안 죽잖아요. 그럼 이걸 안 되는 거죠. 원수가 죽어야지. 안 죽으면. 그럼 요나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로 도망을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하나님하고요? 아닙니다. 요나는 그들이 멸망당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멸망당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들이 구원받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자,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요나 같은 마음,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전혀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나에게 원수 같은 존재라도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아니면 진짜 사기를 쳐서 그냥 돈 막 날려버리고 이랬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만약 내 원수가 지금 어쨌든 못된 짓을 살려니까 벌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자, 벌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 몸에 병 걸렸어요. 그럼 우리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이고 싸다 싸, 신난다, 아주 쌤통이다 이래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를 병 낫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든지 아니면 약이라도 한 봉지 사주든지 아니면 위로의 말을 준다든지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요. 못된 짓을 하면 벌 받습니다.
성경의 원리니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요. 그럼 또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아이고 싸다. 그래 못된 짓 하니까 그래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신난다. 이래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로 주님이 원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나는 미워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원수 같은 존재라도,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하나님이 사랑하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나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원수를 원수처럼 대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똑같이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더 나쁜 짓을 하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원수까지 사랑하고, 정말 오히려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이러면요 세상에서 욕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칭찬하겠죠. 역시 기독교인들은 다르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건 진짜 싫은 거예요. 원수가 망해야 되지 어떻게 내가 거기 가냐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멸망 안 당하고 그러면 싫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요나를 그냥 놔둘까요? 그냥 안 놔둡니다. 왜냐하면 역시 요나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들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그러면 이거 그냥 놔두나요, 부모가?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혼내야죠.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그냥 말로도 혼내고 아니면 매로 때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올바른 길로 가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요나를 사랑합니다. 얘가 왜 니네로 안 가고 왜 엉뚱한 데로 가지?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나를 혼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혹시 뭔가 잘못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놔둘까요?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사랑하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를 딱 내가 지금 징계 당하는구나. 이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 거기서 끝나요. 근데 이걸 모르고요 끝까지 고집 피우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통 주냐고. 아니, 본인이 잘못하면 생각 안 하면서 그러면서 따지고 끝까지 고집 피우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갈수록 더 큰 매를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니까. 매 한 대 맞아서 못 깨달으니까 더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자, 요나가 이제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혼내는데 어떻게 혼내냐면요, 요나가 배 타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바다에다가요 엄청나게 강한 바람을 불게 합니다. 얼마나 강한지 이 바다가 막 뒤집어진 거예요. 풍랑이라고 하죠.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바람이 불고 완전히 배가 뒤집혀지기 직전이에요. 자, 이때 사람들은요, 배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원인을 몰라요. 왜 이럴까? 이거 오늘 재수없다. 오늘 누가 부정탄 짓을 했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렇게 했겠죠. 원인을 몰라요. 그런데 원인을 알고 있는 사람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나. 알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도망가니까 나한테 지금 이러시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도 깨닫는 것도 믿음이죠. 자, 그래서 이러다가는 이거 나 때문에 배 타고 있는 사람들 죽게 생겼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양심 선언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지금 이렇게 이 난리가 난 건 다 저 때문입니다. 사실은 제가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제가 글로 안 가고 지금 도망가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럼 풍랑은 끝날 겁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안 믿지요. 그죠?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사람을 그냥 이 얘기 듣고 그냥 바다에 던지는 건 또 이건 또 인간의 도리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바다를 이겨보려고, 풍랑을 이겨보려고. 근데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징계할 때 이거 이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끝까지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끝나거든요, 거기서. 근데 끝까지 그냥 고집 피우고 이러면요, 이거 하나님 못 이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도요, 처음에 요나 말을 안 믿었죠. 그냥 어쨌든 우리가 이기려고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고 하면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나한테 얘기하면, 미안하다고, 이거 진짜 당신 얘기대로 그래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신기하게도 요나의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불던 바람이 하나도 안 불고요, 바람이 안 부니까 그렇게 요동치던 바다가 완전히 잔잔한 호수처럼 잔잔하게 된 겁니다. 정말 요나의 말대로 된 거죠. 그래서요, 거기에 있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대요. 이제부터 하나님만 믿겠다고. 참 신기하죠. 요나가 순종에서도 역사가 나중에 일어나는데, 불순종할 때도 이상한 게 그죠? 한 사람 전도하기도 힘든데 아주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요,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또 한 가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을 수도 있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죠. 자, 그러면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어쨌든 요동치던 바다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거 보이지도 않아요. 사람 들어가면 이렇게 떠야 되는데 안 보여요. 당연히 죽었겠죠. 그런데 안 죽었습니다. 왜 안 죽냐면요, 하나님이 요나 사랑하잖아요. 이번에 풍랑을 일게 한 것도요, 바다에 빠지게 한 것도 요나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번개로 때리고 심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못된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이런 요나를 왜 하나님이 사랑 안 합니까? 이번에 심판하시는 풍랑을 일게 하신 이유도 요나 깨달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징계당하고 고통당할 때 괜히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 우리 죽으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사랑하니까 깨달으라고. 그죠? 자, 어쨌든 요나 안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안 죽을까? 물에 들어갔는데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살리시냐면, 미리 큰 물고기, 고래라고 해도 되고, 큰 물고기를요 미리 준비를 시킨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이렇게 할 거니까는, 자, 물고기 너 저기 가 있어라. 네, 다 거기서 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요나가 들어갔습니다, 물에. 근데요, 금방 안 삼켜요. 어느 때 삼키냐면은 요나가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요. 네, 성경에 보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 상황에 있을 때 물고기가 삼킨 거예요. 살린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습성을요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매로 때려서 회개하는 사람은 조금만 매로 끝나요. 근데 고집이 센 사람은요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완전히 아이고 하나님 모든 거 다 두 손 두 발 다 들을 때까지. 요나도 고집 엄청 셉니다. 만약에 물에 들어가자마자 요나 물고기가 꿀꺽 삼키면요 혈기 남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냥 분노와 이런 거 그래도 남아 있긴 하지만, 예.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은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자, 하나님은 우리의 습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요 다 보시는 거예요. 아, 얘가 요 정도 징계 받으면 요 정도에서 이제 회개할 거구나. 아니면 어떤 사람, 야, 얘는 이거 가지고 한대. 자, 첫 번째 단계 매 한 대, 두 번째 단계 매 5대.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회개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나 그때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 두 번째 단계 이렇게 하겠다. 좀 더 센 걸로. 그럴지라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게 나와요. 맨 마지막 단계가 무엇일까요?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일. 이건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이 어떤 뜻과 이런 걸 안다고 하면요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때 빨리 거기서 회개하는 게 이게 상책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지 마십시오. 자, 어쨌든 요나가 이제 죽다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는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요 또 불순종하고 또 다른 데로 도망가면 아마 진짜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나가요, 그냥 물고기에서 뱃속에 3일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나오자마자요, 곧바로 니느웨로 달려갑니다. 그냥 죽기 살기로 달려가요. 그래가지고 성에 도착하고 성문에 들어가자마자 외칩니다. 원래 니느웨 성이 커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려면 3일이 걸리거든요. 근데 요나는 달랑 하루 만에, 진짜 하루 만에 그냥 뛰어다니면서 외치는 겁니다. 외치는 내용이 이거거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무너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거두절미 다 없고 그냥 다 떼어내고 그냥 핵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여기에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 아십니까? 뭐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그냥 심판받는다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요나가 이렇게 외칠 때 니느웨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쳤을까요? 아니면 그냥 외쳤을까요? 여러분 그냥 외친 겁니다. 물론 죽다 살아났으니까 감사한 건 감사해요, 하나님께요. 그럴지라도요, 니느웨 성 미운 건 미운 거예요. 예. 그 뭐 죽다 살아났다고 해가지고 니느웨 성 사람을 사랑하고, 이거는요 나중 얘기입니다. 요나서 4장 딱 끝나는데 끝날 때까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 사랑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물론 곧 4장 넘어가가지고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 없습니다. 그래도 가서 외칩니다. 왜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 그러면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아, 요나가 지금 아직까지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 안 하는구나, 미워하는구나. 그래도 하나님 그냥 놔둡니다. 왜 그러냐면 순종을 하니까. 예. 자, 성도 여러분, 이 부분 진짜로 중요합니다. 자, 제가 늘 설교 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감정보다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감정보다 중요한 건 순종. 예를 들어 내 원수가 있어요. 미워요. 그래도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아니면 뭐 이웃 가운데 진짜 원수가 있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죠? 얼굴 안 보잖아요. 그죠? 네. 오히려 그냥 눈으로 막 그냥 레이저 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설령 마음은 미워도 어떻게 될까요? 웃어주는 겁니다. 그죠? 미리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도 하는 겁니다. 마음은 없어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냐고 웃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게 순종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여러분 사실 마음 바꾸는 건 쉽지가 않아요. 네? 정말 마음 바꾸려고 원수를 미워하는 거 이거 바꾼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요 그거는 놔두고, 그죠? 마음까지 바꾸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럴지라도 먼저 웃어주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인사하고, 원수가 있으면 고통당하면 내가 도와주고,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지 않나요? 이거요? 그죠? 마음은 아니어도 이거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성숙의 차이예요. 만약에 진짜 내가 믿다고 해서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건요 애들 같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애들입니다. 그거는 신앙적으로 볼 때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여전히 애들처럼 그러면 그 애들입니다. 존경 못 받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 인사하고 웃어주고 손 내밀고 하십시오. 진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거에 성경을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성경을 이렇게 만약에 빨래 짜듯이 쫙 짜면 뭐가 나올까요? 사랑. 핵심입니다. 사랑의 마음, 사랑의 행동, 사랑의 순종.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해보십시오. 아니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걸 안 하고 그런다 그럼요, 아무리 뭐 교회에서 뭐 봉사 많이 하고 물론 해야죠. 그죠? 그것도. 근데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할까요? 자,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게 뭐 새벽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도 그렇고 뭐 다른 시간들도 그렇고 있지만은요, 모든 걸 글로 이게 딱 집중되거든요. 넌 원수를 사랑하는가? 이거요. 자, 요나도 니네 사람들이 진짜 미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해야죠.
그죠? 외쳐야죠. 그래서 외쳤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신기하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니느웨 사람들, 그 못된 사람들이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갑자기 요나의 외침을 듣고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진짜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정말 땅을 치며 마음을 찢으며, 거기 보니까 금식했다고 했죠. 금식은 먹는 걸 포기하고 회개하는 거거든요. 먹는 걸 포기하고 기도하는 것. 이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금식하라 얘기했나요?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 내가 죄인이란 걸 느끼잖아요. 금식이 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을 찢는 거예요. 먹을 게 들어가나요?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자, 그리고 또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원래 입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거 뭐냐면 장례식에서 입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요. 근데 그걸 입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40일이면 죽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중에 돌이키잖아요. 이건 나중 일입니다. 자, 너네 회개하면 내가 돌이킬게, 이 얘기 없어요,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들이 느끼는 거 뭐냐면, 야, 40일 지나면 우리는 죽는다. 딱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오늘 죽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내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죽는 거죠. 혈기 죽여야 됩니다. 뭐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어디 순교 당하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목 잘려서 죽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거는요, 그 대신에 내가 지금 죽으면 되거든요. 그죠? 근데 안 죽으려고 하는 거죠. 죽기 싫잖아요. 자존심 상하는데요. 기분 나쁜 말을 들었는데요. 완전 열받는데요. 뚜껑 열렸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나를 죽여야 됩니다. 잘 죽는 사람이 잘 살아나고 잘 죽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평소에는 몰라요. 근데 그 상황이 옵니다. 그럴 때 진짜로 나를 죽일 수 있느냐, 이거를 보고 이 성도가 신앙이 성숙했구나, 정말 잘 죽는 사람이구나,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죠. 자, 이들은 진짜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두 사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 높고 낮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심지어 왕까지 회개합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왕이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게 뭔 일이냐, 들어보니까 어떤 이상한 사람, 아마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나왔으니까요, 몸이 좀 다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설교 때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고래잡이를 하러 갔던 사람이 고래 잡다가 난리가 나니까는 물에 빠졌어요. 이 고래가 삼킨 거예요. 그러다가 몇 시간 후에 거의 반나절, 그 후에 이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선원들이 다시 고래가 나타나가지고 잡아가지고 딱 잡아 놓으니까는 꿈틀거려요, 배가. 그래서 왜 그런가 딱 했더니요, 그 잃어버렸던 선원이 나온 거예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이 고래 위액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피부색이 변질이 된 거예요. 아마 이 니느웨 사람들도요, 충격을 받았을지 몰라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보통 사람 하는 얘기로 외계인인가? 이렇게 느낄 정도로. 왜냐면 이상한 사람 와가지고요, 뭐라고 외치는데요, 그냥 정신을 뛰어다니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거기서 느끼는 어떤 그런 게 있지요. 우리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 뭐라고? 야, 이거 진짜 우리 이거 죽겠구나 이러다가, 그래가지고 왕이요,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금으로 만든 보좌에서요 내려와요. 제 앉아 회개합니다.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으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시어 회개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동안에 행하던 악한 일을 멈추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안 하면 얼마나 감사하냐고. 1%의 가능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와,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요나는요 거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나 보고, 하나님이 요나 보고, 야, 너 일일이 왕도 만나고 그 애들도 만나가지고 일일이 내 얘기를 해라, 회개시켜라 이랬나요? 아닙니다. 그 외치라고만 한 거예요. 회개하는 부분은요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도 하는 데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 리본데이 때, 전도 행사 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권면하고 가자고 또 얘기도 하고 먹을 것도 사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뒤에서 기도하고. 그랬는데도 안 오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그것까지 하나님이 책임 물고 그러지 않아요. 보면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그때 남쪽 유다가 망할 때거든요. 요나는, 이 예레미야는요 요나보다 훨씬 훌륭해요.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쳤으니까.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근데 안 들어요. 끝까지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멸망당합니다. 그러면 멸망당한 책임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있나요?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할 일은 했으니까. 우리도 그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데까지, 거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가 뭐 어떻게 될지, 몇 명 올지, 몇 명이 구원받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는 데까지 하는 거거든요. 저도 여러분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서 하여튼 여러 명 있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그래도 하라는 데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니까. 자,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신이 나셨어요. 진짜로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따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 심판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회개하니까 내가 작정했던 것도 바꿔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거든요. 자, 만약에 니느웨 사람들이요 요나의 외침을 듣고도 회개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40일이 지나면 멸망당합니다. 역사는 바뀌는 거죠. 그런 일이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아브람 조카가 가가지고 계속 얘기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들 뭐랍니까? 싫어했거든요. 어떤 놈이 굴러온 돌이 여기 와가지고 뭐 그런 짓을 하냐고, 네가 왕이냐고 뭐 이렇게 안 믿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심판하기 바로 직전 천사가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롯이요 자기 사위들, 예비 사위들 가서 얘기해요. 하나님 이거 심판한다고, 빨리 도망가자. 안 믿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멸망당하고 죽은 겁니다. 여러분, 얘기해도 안 들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가족이어도요. 노아 때도 노아 가족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 멸망당했습니다. 아니, 노아가 그 큰 배를 만들고 있으면 이거 뭔가 하나님 뜻이 있나 보다. 그리고 또 노아의 그 몇 대 할아버지 있잖아요, 에녹. 여러분, 그때 몇백 살까지 살았기 때문에요 다 압니다. 그죠? 같이 그냥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고고조 할아버지 같이 살아요. 알거든요. 그런데도요 외면해버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대홍수로 멸망당한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의지, 내 뜻, 내 감정,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거죠.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는 겁니다. 이번에 전도 행사, 물론 평소에도 전도해야 되지만 이런 때는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거 왜 또 뭐 할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 기회예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 있잖아요. 평소에 전도하지만 잘 안 와요. 그런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하나의 기회를 만드는 거거든요. 저도 이게 되게 좋습니다.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신다고 해서 딱 이렇게 오시면은 여러분, 그리고요 그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이번에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가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도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번 기회에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